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4절로 21절, 제목은 예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구세주답게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사역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 일을 하고, 또 세상의 사상가는 사상으로, 글로, 또는 웅변가는 웅변으로.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가와 달리 또 무슨 철학가나 또는 선동가나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과 달리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과연 구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사야 42장에 예언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 전체죠. 구약 전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이렇게 오실 것이다. 그 오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은 곳,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마태는 이사야 42장 1절을 이하를 통하여 메시아의 하시는 역사가 이런 일이다. 이걸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 말씀 드리기 전에 여기 11장 거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이 왕을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 신방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좀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인데, 긍휼의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할 입장인데 신방도 안 오시고 알아주지도 아니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구세주 맞아? 예수님이 정말 사랑의 예수님 맞아? 그러면서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 지금 여기 11장의 5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하는 일 가서 얘기해줘라. 맹인 보게 하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치료해주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해주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게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 세례 요한에 가서 그대로 얘기해줘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가 그 말을 듣고 과연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가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을 잡는 사람은 경찰이고, 학생들을 가르치면은 선생님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정치가고,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의사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믿을 만한 것을 보여줬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면은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똑같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살리고 병자 고치고 얼마나 병자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거 없어요. 14절 오늘 본문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복음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 예수 믿어 구원받아 축복받는 그런 사람도 있고.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16절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어때요? 무엇인가 잘했으면은 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우리 모든 사람은 그래요.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다른 사람보다 무슨 일을 크게 성취했다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사람이 교만하기가 쉽고 자기 자랑, 자기를 피하라는 그런 시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왜 그럴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좋은데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이런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방해하고 비판하고 또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9장에도 그랬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인자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가 필요해요? 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죄가 없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필요하냐? 죄인이 필요한 거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의의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는 불쌍한 사람이죠. 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 마태는 이걸 깨달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로다. 또 택한 종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로, 구속주로 택해 주신 거예요.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종이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셨다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도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변화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해드렸어요. 어떻게 해서 기쁘게 해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라. 또 고난받아라. 멸시받아라. 결국 십자가에 죽어라. 우리 이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가 죽어야 되겠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넌 죽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순종이라고 했죠? 근데 순종 중에 무엇이냐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천지만물 창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인생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과 최고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창조 목적도 그렇고요. 예수님 보내신 목적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소망이고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건데 그건 곧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여기 18절 끝에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성령을 주시는데 그가 심판을 알게 하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심판은요 또 한편으로는 구원이 들어있어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에 대한 공의인데 그 한편으로는 믿지 않으면 심판이지만 그 대신에 심판이 있으니까 너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거예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심판한다는 것은요, 회개하면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21절에도 그랬습니다. 20절 끝에 오면은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지금 18절 끝에도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본문의 사역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죄로 인해서 심판할 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전에 최걸록 목사님이 두 마디로 전도했다고 그랬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최걸록 목사님이 지옥 가라고 그 말 했겠어요?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어 구원받으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지옥 간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불신 지옥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지, 니네들 지옥 가고 속이 시원하다, 그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 심판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 믿지 아니하면 심판인데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구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 말씀을 전해주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똑같이 인생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이 고난받고 희생하시기까지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도 그래야 돼요. 우리도 생명 살리고 전도해서 선교해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고,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탕자가 돌아올 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잃은 동전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본인도 기뻐하고 전도한 사람도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인생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걸 통하여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두 번째로는 온유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16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예수님은 무슨 큰 일을 해놓고 병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에 본인이 자기를 선전하고 피하라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마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여기 6장에 보면은요, 금식할 때 오히려 기름을 바르래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래요. 기도할 때 은밀한 장소에 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은밀한 골방에 가서 기도하래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구제했다고 해서, 금식했다고 해서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온유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면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자리다툼, 말다툼, 무슨 높아지려고,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곧 올라가는데 그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왕 되면은 내 두 아들을 왼쪽 오른쪽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기러 왔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러 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왕 노릇하고, 왕 되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뭐 경제 문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병 고치고, 그러면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 먹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왕대로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우주의 왕, 믿는 신자들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지, 세상에 헤로당 물리치고 빌라도 총독 물리치고 이 세상에서 왕대, 로마 황제 물리치고 황제가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리다툼, 말다툼, 쟁투, 시기, 싸움 이런 거 없는 거야.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으면서도, 여기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으면서도, 큰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바리새인들이요, 죽이려고 해도 같이 싸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 아니, 내가 병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고 먹을 거 주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 바리새인들에게 따질 수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는 싸울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면은 피하고, 아직 죽을 때 안 됐으니까.
말다툼이나 자리다툼이나 뭐 높아지려고 시기하고 뭐 내가 이 병 고쳐줬으니까 내가 위대하다든지 그런 거 전혀 뭐 피하라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부에도 실었습니다만 떠들썩하게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떠들썩하게 선전하고 선동하고 자랑하고 이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영어로는 cry out, cry out 해서 큰 소리로 막 외치는 거예요. 선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치가도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뭐예요?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됐고 자기는 무조건 잘났고, 그게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선동가도 아니고 철학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고 무슨 개선 장군도 아니고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한 나라에 유명한 동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목수로서 들리지도 아니하고 떠들썩하게 소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12제자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 살리고 조용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도 태양이 돌고 달이 돌고 별이 돌고 소리 들립니까? 소리 안 들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데 소리 안 들려요. 새싹이 자라날 때 소리 납니까? 새싹이 자라날 때 소리 안 들려요. 열매 맺을 때 바짝바짝 소리 안 나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모든 것이 질서가 있으면서도 전혀 떠들거나 큰 소리로 외치거나 자기 자랑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생명운동을 계속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물밑 작업하는 것처럼, 지금 말한 대로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소리 없이 또 조금 자라나고, 하루 종일 자고 나면 소리 없이 또 자라나고,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도 하루 종일 자고 나니까 이 사람 전도하고 저 사람 전도하고, 예수님이 여기 가서 말씀 전하고 저기 가서 말씀 전하고, 오히려 3년 동안요 내내 그 지역에서 유대 땅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왔다 갔다 3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은 유능하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유능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막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막,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부근에서 조금씩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조금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은밀한 가운데에서 생명을 계속 살리고 제자들 양육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막 우후 죽순처럼, 죽순이요 몇 년 동안 숨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다가 한번 자라나면 대나무가 싹 자라난다는 거야. 뿌리가 한참 있다가 일단 우후 죽순 한번 자라나면 대나무가 싹 자라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별거 아닌 것처럼 3년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얼마 안 은밀하게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그만 유대 땅에서 그냥 12명 데리고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은밀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다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 정치가나 또는 선동가나 무슨 철학가나 다른 종교가나, 마호메트는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호메트 이슬람교는 어느 나라 가가지고 칼을 들고 코란을 받을래 칼을 받을래, 하나는 칼 하나는 코란, 이슬람교 전파할 때에 칼을 받든지 코란을 받든지, 죽으려면 코란 안 받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세상 다른 종교가 다른, 오히려 예수님은 본인이 죽어지는 거예요. 남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죽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나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중한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세 번째로는요, 긍휼 사역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 세상에서는요, 논리적이고 이해타산적입니다. 가치가 없으면은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고, 도태시켜야 되고, 회사에서도 무능하면 잘라야 되고, 장애 입었으면은 그냥 제쳐놔야 되고, 세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생산성이 없거나, 이익이 없거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뭐 학교에서도 공부 못하면 끝. 직장에서도, 실력 없으면 끝. 자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적으로, 이해타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갈대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속이 비었어요. 그게 꺾어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지금 가을이기 때문에 갈대가 정말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부쩍 자라나가지고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꺾어지면요,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다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이 비어있다고요. 통나무가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러 온 거예요. 통나무와 같은 사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통나무와 같아요. 겉에 뭐 껍질 벗겨도 든든해요. 까딱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났어요.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잘 지키고, 그런데 뻣뻣해가지고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누가복음 6.25,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고, 여기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고, 성경에 보면은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우리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사람, 기생 나학과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또 병자들, 여기 바로 앞에서도 병자 고쳐주셨어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손 마른 사람, 이런 장애자들, 또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연약한 인생들, 세상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냥 필요 없다고 잘라버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싸매주시고, 회개시키고,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부와 같은 사람들,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세리였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 죄 많은 여인들, 누가복음 7장 우리 배웠습니다만 오후 예배 시간에 죄 많은 여인,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너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루저다, 루저라고 하면서 너는 그것도 못하지, 이것도 못하지, 공부도 못하지, 돈도 못 벌지, 얼굴도 못생겼지, 키가 어떻지, 그러면 세상에서는 막 손가락질하고 루저다, 너는 끝장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멸시받고 전대받고 참 별 볼 일 없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그런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구원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상한 갈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히려 상한 갈대와 같다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쉬워요. 통나무와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저 잘난 맛에 교만하고 강팍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의 강도 보세요. 평생 살인하고 도적하고 나쁜 짓만 했는데 그 회개하니까 예수님께서 당장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서 그런 사람 환영해 주겠어요? 살인 강도인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회개할 때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모세도 처음에는 잘났습니다. 처음에 잘나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출중하고 신체 건강하고 공주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려다가 사람 죽이고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 당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자기가 강할 때에는,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강할 때에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야. 너무 뻣뻣하면요 사람 죽여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깨지고 낮아지고 거기서 양치기 하면서 자기가 다 깨져서 정말, 아니 공주의 아들이 양치기 하니까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상처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크게 들어서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파스칼이라고 하는 17세기 중엽의 그 사상가가 있습니다. 과학자도 되고. 파스칼은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자연 가운데서 가장 약한 하나의 갈대와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때는 너무 연약하고 한심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한심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동물과 식물보다도 좀 위대하다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육신이 얼마나 약합니까? 병들기 잘하고 늙기 잘하고, 또 죽는 것도요 모진 목숨이지만은 쉽게 죽는 사람은 너무나 참 불나비처럼 쉽게 죽습니다. 하루살이처럼. 젊은 사람도 사고 나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코로나도 오히려 백신 주사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 이 인간은 연약한 인생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는 죄인이고 죄짓기 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의의를 이루는 것보다 불순종해서 죄 짓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믿었어도 죄 짓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연약한 인생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마태가 이사야 성경을 통하여,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또 끝으로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심지도 이제는 뭐 거의 타버렸어요. 까물까물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이 거의 죽어가는 인생인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그 우편에 있는 그 강도처럼 이제 조금 있으면 죽으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이제 심판만 있어요. 절대 구원이 없어요. 죽으면은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 까물까물하면은 그 뭐 몇 분 사이에, 몇 시간 사이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요즘에도 평생 예수 안 믿다가 병원에서 전도받아 겨우 예수 믿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는 게 중요해요? 죽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죽는 것도 중요한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사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죽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 때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신자로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 믿음 잘 지키면은 믿음 잘 지킨 상태로 천국 가는 거예요.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3가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사역. 2번째로는 온유하게 은밀하게 사역하시고, 3번째로는 긍휼 사역, 긍휼을 베풀어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서 치료해 주시고,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다 상처를 치유받고 구원받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며, 우리 예수님은 참 다투지 아니하시고 들리지 아니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가운데에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신앙들이 되고, 모든 상처를 주님 앞에 나아가서 쌈의 힘을 받고 참 치료받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